축복합니다. 네. 금요예배 오신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던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너 결코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우리 함께 하시니. 크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너 결코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전부 한번 더 고백합니다. 너 결코 너 결코
되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치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치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합니다. 너 결코 용기치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치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결코 용기치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치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이 시간 겸손히 공유 기도회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믿으며 이 시간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금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아들 딸들의 기도의 소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 금요일 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겸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육신과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간도 저희 각자에게 사명의 자리들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과 충성으로 그 귀한 사명과 직분들 온전케 감당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사명을 잘 마치고 이 금요일 밤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모든 순서 가운데 간섭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6여선교회 회원분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삼총사 권사님들의 찬송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금요일 밤 이 귀한 시간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요나서 4장을 본문 말씀으로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4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얻게 되는 교훈의 말씀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좀 되돌아보고 건강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4장의 말씀 같이 저희가 교독하며 보았지만은 이제 건방진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소리도 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요나가 이러한 하소연과 푸념들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사람이 좀 일이 잘 안 풀렸으면 좋겠다.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좀 생겨서 좀 깨닫는 좀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복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지 않고 오히려 잘 돼요. 뭘 해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 버립니다. 나는 그 사람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 다 그 사람에게 몰려 있어가지고 관심과 조명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그런 꼴이 잘 되는 걸 볼 때마다 아주 속이 터지겠죠. 정말 보기 싫어서 아예 그냥 내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싶으실 것입니다. 서두에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나가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죠. 니느웨라는 도시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은 결코 임재하지 않길 소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글로 가라는 거예요. 같이 있기 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내 사명이고 뭐든 간에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 거절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인정머리 없는 선포를 하기 시작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끝. 이게 끝입니다. 심지어 이걸 얼마나 전하냐, 이 3일 동안 니느웨 도성을 돌 수 있는 크기라고 하는데요, 3일도 돈 것이 아니라 딱 하루 돌았다는 거예요. 딱 하루 돌면서 선포한 메시지도요, 앞뒤 다 생략하고 그냥 심판받는다, 요거 하나만 딱 선포를 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겠죠. 뭐 좋은 말 얼마나 더 해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내 마음에는 그들을 위한 연민과 사랑과 동정과 긍휼이 전혀 샘솟지 않는데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요나의 선포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들이 회개를 해요. 금식을 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용서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요나 마음은 어떨까요? 복장 터지는 상황인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민족이, 정말 안 좋은 일만 계속해서 겪었으면 좋겠는 민족이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이 신경질,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버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장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까?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긍휼 많으시고 사랑 많으시는 거 역시 잘 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두 눈 뜨고 그들 그거 받는 거는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여주십시오. 그게 더 낫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이 말 속에는 어떠한 것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는 이러한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한 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탐탁지 않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러한 반응을 보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요나야,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되물으세요.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한테 하소연하면서 화내는 것이 옳은 행동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참 질문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섭리하는 대로 역사가 유지되어 왔고 이어졌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하나씩 퍼즐 조각처럼 맞춰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니느웨를 구원한 것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요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이 일하신 게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택과 일하심을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요나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성을 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내가 이렇게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화낼 게 옳으냐, 화내는 게 맞냐, 불만 갖는 게 맞냐? 라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진짜 이렇게 하신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화는 내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절망하며 낙심하며 나아가게 된다면요,
우리 역시 요나와 별반 다를 것 없겠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만 토로 안 했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요 신뢰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더욱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보면 보이시죠? 얘네가 거짓말하는 거 보이시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 딱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보이는 이유는 어른이 됐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런 표현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하찮은 생각을 하는, 그래서 정말 어린 생각을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생각과 심리를 다 알고요 그보다 더욱더 완전한 생각들을 어른들은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더욱더 완전하신 생각을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원대한 꿈을 품고 계시고 원대하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요나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동과 삶을 보인다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요?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신앙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반증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영적인 눈을 소유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요 100%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신뢰했을까요? 그가 어려운 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형들보다요 부모의 사랑을 더 받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의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 다윗은 그냥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부모의 기대감과 사랑도 형들에 비해서는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한 그가 조금 성장해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유명해지고요 이제 정말 사울왕의 멋진 충성스러운 부하가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승리를 목숨을 걸고 나가면서 승리해냈습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게 혹시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사울이 눈앞에서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걸 피하면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블레셋이라는 원수의 국가에 들어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면서 그곳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고난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왕이 되니까 더 난립니다. 이제 자식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서로 성폭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형제들끼리 싸워서요 사랑하는 맏아들인 암논이 죽어버리고요 또 사랑하는 이 압살롬은요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 요압에게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고 명령했는데요 충성스러운 그 부하가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을 또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삶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그는 계속해서 겪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보였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그 역경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갔나? 아니요,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비정상적이게도요 이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려운 일이 없어서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 남들 명함 내밀어도 못지않은 엄청난 영화와 같은 사건들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겪는 현실이 좀 슬프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걸 아니까, 보호해 주시면서 지켜주시면서 내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아니까, 신뢰하니까요, 그는 나의 목자 되시는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명의 선지자 하박국도요, 아주 요나와 같은 불만을 한번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세상을 보니까요, 너무 악해요. 근데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요, 이 악한 세상을 보고요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슬퍼하는데 악한 사람은 성공하는 모습을 하박국이 두 눈으로 계속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실까? 왜 이 세상을 그냥 가만히 두실까?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불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 2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가득 메우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하박국은요 완전히 뒤바뀝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낙심하고 악인들은 득세하고 있어요. 의인들은 슬퍼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이 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자로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젠 이렇게 찬양하는 자로 바뀌었 것이죠. 다윗과 아주 비슷한 인도하여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선하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한 이 하박국의 모습을 이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나는 그러지 못하였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더욱더 완벽한 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것을 보지 못하고요, 지금 그 상황 마음에 안 들다고, 지금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은 틀렸다고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이 요나처럼 지금의 이 상황이 불만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 불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땡땡아,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상황 가운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뜨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같은 가사와 멜로디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땐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처럼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불만을 내어놓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혹여나 그러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선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여전히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만을 달지 않고 코를 달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가두어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불만만을 토로하며 낙심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 오래하신 주님의 손에 손을 얹고 주님과 함께 밟아주어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 일을, 그 사명과 소명의 일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불평하며 불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쫓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것만을 바라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께서 하늘에 실려가는 자들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함과 죄로 인해 닫혀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마음의 눈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묵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함께 두 손 모아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십자가와 군병과 같은 주님의 선지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니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끔씩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정말 소망 없는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이제 동기 전도사님이 계신 여름 수련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찬양을 되게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찬양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다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쁜 거예요. 왜 기뻤냐면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소망 있는 아이들한테 정말 은혜의 말씀들 전할 수 있게 저를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없어 보이는 그것보다 주님의 소망이 더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눈으로 한숨 쉬며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작은 한 사람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면서 이 소망으로 든든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가 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요나는요, 이제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네. 이제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이 니느웨 성을 나와서 이제 동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쳐다봤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견지하시는 분들 의외로 바라보시죠.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시나 좀 이렇게 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이런 견제의 심리가 요나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이제 나와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정말 복과 축복을 받는지 아니면 얘들이 다시 죄를 져서 한번 벼락 한번 떨어지는지 그거 보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후에 요나가 기뻐할 만한 일이 하나가 일어나요. 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네, 아주 시원하게 그늘이 딱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열불 터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말대꾸하던 요나가요, 내 삶 가운데서 미소 지을 만한 일 딱 오니까요 감정이 그냥 기쁨으로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늘을 보고 이제 기뻐 가지고요 막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참 하나님이 짓궂으신 게 요나의 성질을 한 번 더 돋구십니다. 이제 7절에 또 7, 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가 그렇게 기뻐했던 게 갑자기 시들어 버렸어요. 8절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되게 재밌어요. 되게 우리의 모습 같아서 재밌어요. 안 좋은 일 일어나면 화내요. 좋은 일 닥치면 기뻐해요. 또 금방 안 좋은 일 일어나니까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또 화내기 시작해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이 모습을 요나가 보여줍니다. 근데 요나가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요 또 물어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네,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렸네요. 화가 또 나서 이 화를 내는 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옳은 거. 일단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기뻐하게 하셨다가 또 다시 열받게 화나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다 있으시겠죠. 그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박넝쿨 사건 요나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 좀 공감해보라는 거죠. 내가 니느웨를 왜 구원했는지 너가 지금 워낙 동의하지 못하고 공감을 못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너가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알아보라는 것이죠. 공감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한번 네가 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박넝쿨을 주시기도 하시죠. 이 박넝쿨 그냥 저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박넝쿨들입니다. 박넝쿨을 거두셔 가신 것도요 우리 미워하셔서 그런 거 아니세요? 우리 절망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기 때문에 그 박넝쿨을 걷어가시는 일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과 박넝쿨이 없어진 그 짜증스럽고 열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은 이거 경험하면 떠나갑니다. 이렇게 주는 하나님 못 넘기고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은 레벨업을 합니다. 레벨업을 하면은 일정 등급이 되면은 전직을 해야 돼. 전직을. 뭐냐면 이제 더 센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큰 미션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깨면요 더 세져요 캐릭터가. 근데 이거 실패하면요 그냥 거기 계속 머무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것만 같아요.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 항상 칭찬만 받던 신앙생활을 해왔으면은 거기서 이제 성장하게 하려고 딱 미션 하나 큰 거 하나 딱 주십니다. 그럼 이제 그거 딱 넘기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데 여기서 절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박넝쿨을 가져가신 그 상황에서 신앙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닌 한 단계 성장하는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여 많은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사랑하는 이웃들이 이 문턱 못 넘고 넘어지거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참된 동역자들 되시길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똑같은 일상이 또한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똑같이 출근하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퇴근하는, 집에 오는 똑같이 반복된 일주일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매일이 매 순간이 다르게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가 똑같은 일상 가운데서도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삶 속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다는 것은 아주 별종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만이 용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만이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이 찬양의 가사,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대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우리 계속해서 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또한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우리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들이 가득 들어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로 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닮아갈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서 이 험한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을 먹다가도, 씻다가도, 운전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친구들을 만날 때도, 함께 교제할 때도, 외식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로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것들 다 불태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 하나님,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눈길을 주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곳에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선택이를 아멘.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없어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아굴골짜기로 빈들로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선하심을, 주님이 좋은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잘 감당하고 이겨내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올 때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왔을 텐데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새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 주의 성령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흔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은혜로 소망으로 서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